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걸림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적 여정의 길에서 걸림돌이 돼서 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없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적 여정의 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 짓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걸림돌이 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걸림돌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걸림돌이 된 사람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 힘이 있는 동물이 이렇게 끌고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큰 맷돌입니다. 연자 맷돌. 그러니까 이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면 그 사람은 뭐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작은 자를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메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농담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롯의 사위들은 그걸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의 영적 여정에 디딤돌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디딤돌이 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아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나 때문에, 장로인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는 것이지요. 디딤돌 1호가 되어야 할 사람이 걸림돌 1호가 되는 것입니다. 순장과 교사는 순원들과 아이들의 디딤돌이 되라고 세워주신 것인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장인 나 때문에, 교사인 나 때문에 순원들이, 아이들이 실족하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딤돌 역할을 하질 못하고 걸림돌 역할을 할 때가 있죠. 우리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방송인이, 그리스도인인 방송인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분 집에 아이를 14년 동안 봐주고 집 일을 좀 도와줬던 가사 도우미가 계셨는데 그분이 14년 동안 그렇게 도와주시다가 이제 그만두면서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너무 못돼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울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된 일이 알게 또 모르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더 그렇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과 밖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데 그냥 그걸 방관하거나 방치해둬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막 해코지를 하는데 교회는 사랑이어야 한다면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거나 방치해둬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하루에 7번 지었는데 근데 또 하루에 7번 와가지고는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다른 이에게 대해서 문을 닫지 말라는 거죠.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발전 가능성에 문을 열고 그 사람이 최대한 영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애광교회에 속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진다고 하면 교회는 아주 교회답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답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듣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 더 믿음을 주시면 내게 큰 믿음이 생길 거고 내가 가진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의 믿음과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어는 지금 똑같지만은 뭔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의 믿음과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내가 가진 내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시면 내가 가진 믿음이 큰 믿음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진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삶을 내가 가진 큰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죠?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가진 큰 믿음, 강조점이 나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믿음. 근데 나의 큰 믿음으로 디딤돌이 되려고 하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좋은 일을 하면 나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가진 것으로 했으니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그걸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를 높이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최고의 비결은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니까 나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나를 높이는 건데, 내가 가진 큰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더 달라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그게 아무리 커 보여도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디딤돌로서의 삶을 사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무엇으로 섬기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죠. 그런데 무엇으로 섬기나요? 내가 가진 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때로는 커 보이고 때로는 작아 보여요. 커 보이느냐 작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큰 거 가지면 잘 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때로는 커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커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그게 작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주인에게 두 종이 있는데 한 종에게 차 한 대 사오라고 차 한 대 값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연필 한 자루 사오라고 연필 한 자루 값을 줬어요. 이 두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러나 동일한 건 주인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많이 주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일이 다른 거죠. 나한테 작은 걸 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주신 거잖아요. 내가 맡은 일이 그것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 세상의 공동체에는, 이 세상의 모임에는 높고 낮음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맡은 역할이 다른 것 뿐이고 서 있는 위치가 다른 것 뿐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위치하고 다른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는.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게 평등이 아니죠. 우리는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선생의 위치에 있고 저 사람은 학생의 위치에 있죠. 나는 남자의 위치에 있고 저 사람은 여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는 5, 60대의 위치에 있고 저 사람은 20, 30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직분자의 위치에 있고 저 사람은 새가족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위치의 차이이고 그리고 맡은 역할의 차이이지 높낮이의 차이는 결코 아닌 겁니다. 다른 위치를 더 높다고 생각하면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위치를 더 높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강단에 있잖아요. 이 강단에 있는 것은 다른 역할을 맡았을 뿐이고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것이지 결코 높은 게 아니에요.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걸 높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 위치에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높다면 저 2층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높은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디딤돌이 되질 못하고 걸림돌이 될까요? 다른 이들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디딤돌이 되질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더 높은 사람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이 말하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게 우리예요.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아가지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요. 맡은 역할이 다르고 있는 위치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아무도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뿐이에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한 일을 가지고서 자랑하거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밭을 갈거나 또 양을 치는 종이 있어요. 그 당시엔 종이 있었잖아요. 그 종이 바깥 일을 다 하고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근데 집안에 오면 또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는 거죠. 지금 밥때가 됐으니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차리라. 그러면 이 종은 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 밥상을 다 차려서 이 주인의 수종을 다 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을 걸 먹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을 많이 했으니까 주인이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의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십시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쓸데없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능력, 재물, 달란트, 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힘으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일로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답례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이걸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좋은 거 주셔야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욥기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욥기서에서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 자, 욥기 4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인데 누가,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한테 먼저 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거 먼저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좋은 거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인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거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그 답례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것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일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자기 자랑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가 뭔가? 교회는 자기 자랑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을 달리 표현하면 자기 자랑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죠. 능력도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므로 우리는 자기 자랑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랑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걸림돌이 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교회 공동체 다른 이의 걸림돌이 됩니까? 마음속에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 공동체의 걸림돌이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딤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근데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겸손해지는 것하고 그 성질이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점점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겸손에 도달한 것 같아가지고, 아, 드디어 내가 겸손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겸손은 저만치 멀어져 있잖아요. 겸손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디딤돌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다른 이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말과 행동과 모든 걸 조심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드디어 내 마음속에 내가 다른 이들의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 내가 애광교회 공동체에 많은 도움이 된 사람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나 있나요? 여러분,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참 많은 도움이 되는 디딤돌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디딤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내가 무가치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다 담은 것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이 다른 이의 영적 여정에 걸림돌이 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일로 마음 아파하며 회개합시다. 이제 다른 이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의 영적 여정에 디딤돌이 되라고 저희에게 직분도 주시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라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걸림돌이라는 사실 자체도 망각한 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꽤나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늘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